아침에 오는 길에 저 미사리 길과 올백뒤로에 승용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꽉 강원도로 가는 차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맞이해서 다들 저렇게 강원도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밖에 나가서 치를 빌려고 하는 이런 때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같이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너무나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법회에서 보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오늘 5월달에 첫 법회를 법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생각하기를 회주 스님이 건강이 또 나빠졌는가? 그래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나서 건강에 어째 수술한 뒤에 좀 건강이 나빠졌냐 물었더니 그렇지 않고 지금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첫 법회 법문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주 스님의 간 내식 수술 때문에 몇 번 첫 법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첫 법회는 오늘로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회주 스님께서 직접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시고 이 날을 기리고 또 이 달을 기리는 거기에는 부처님에 대한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 오신 이 날을 그리고 이 달을 즐기는 것인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리고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항상 등불을 밝히는데 어디에다 등불을 밝히는가? 바로 부처님의 크신 은혜,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의 은혜, 그리고 내시경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설파해 주신 부처님의 마바냐 바라밀법에 이렇게 우리는 예의를 드리고 또 기뻐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파도가 넘칠 때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빨간 단풍이 든 그런 가을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뭐니 해도 바로 이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5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옛날부터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5월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참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달이 아닌 이 5월 달에 부처님 오셨는가? 이것은 깊은 불보살님의 가오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음력으로 4월 8일인데 이 음력 4월 8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되겠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저 동남아에서 쓰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르고 우리가 쓰는 날이 다르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양력으로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음력 4월 8일을 행사를 합니다만은 대체로 전부가 양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이 날을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 이런 데, 티벳이나 이런 데서는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을 정한 것인가? 이 말은 제가 지금 정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날 오신 것이 지금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날을 정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한 날이 오신 날은 갑인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갑인년 4월 8일 그리고 4시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인년 4월 8일 한 11시쯤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 사주를 맞춘 거예요. 사주를 맞춰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사주는 미담입니다만 사주를 하는 것이 이게 네 기둥인데 그 네 기둥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갑인년이라 하는 것은 천권이라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월은 천문이고 4월 8일은 천복이고 그 다음에 사시는 천귀라 그래서 사주상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뜻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날 탄생하셨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복덕이야말로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은 또 이렇게 천문, 천권, 천복 같은 이런 것은 이 네 개를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완벽한 사주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신 날을 이렇게 갑인년 4월 8일 4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불교의 대전제는 무엇이 해도 재행무상이라는 그 삼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런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 전제 가운데 가장 큰 전제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이 말을 단순하게 덧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불교가 염세적이고 둔세적이고 은둔적인 그런 종교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멈춰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게 되고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무상이냐면은 이 무상에는 감정적인 무상, 감성적인 무상과 의리적인 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무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나이가 되면 머리가 백발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이 죽고 만다. 이걸 이제 무상이라 생각하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에는 그런 감정적인 무상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아픈 사람도 약을 잘 먹고 섭생을 잘하면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무상하지 않아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아픈 사람은 항상 아파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노력하면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상의 법칙 때문입니다. 무상하지 않다면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을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계절에 오시지 않고 어떻게 왔느냐. 지금 이렇게 계절의 이왕이라는 연초록의 산물결이 천하를 덮는 이런 좋은 계절에, 즉 음이 솟아나는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날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교주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님께서 물론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하니까 그건 세계적인 공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정교회가 다르고 로마 캐톨릭이 다르고 달라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교주는 아주 엄동설할해 왔지만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의지적인 무상, 정말 희망과 용기와 그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무상을 염두에 둔 그런 계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4월 8일, 양력으로 보면 5월 달에 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계절에서는 결코 예상되지 않는 그런 힘을 이 4월 8일에는, 음력 4월 8일, 이 5월 달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이거 불교는 재행무상을 주장한다. 이렇게 무상을 더덥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온갖 희망과 용기를 마음껏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무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계절에 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언해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무상을 뛰어넘는 그 의지적인 무상, 이런 계절에 오셨는데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등을 밝힙니다. 등불을 밝힙니다. 왜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히는가? 그 등불을 어디에 밝히는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크신 은혜, 부처님의 크신 법에, 그리고 내생명 부처님 마하반야바람이라는 그 진리에 우리는 등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렇게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데는 그 모든 것이 경에 그것을 해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실 때 그 상황을 불본 형제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합장하시고 들으십시오. 이건 지금 주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이 처음 탄생했을 때 이 대지가 18가지 상을 갖추어 6가지로 진동하여 일체 중생들이 전부 쾌락을 받았다. 바로 그때는 한 중생도 욕심을 내미 없었고 또한 성내고 어리석음도 없었으며 교만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한 중생도 악업을 지음이 없었고 일체의 병자는 다 나았으며 줄인 이는 먹을 것을 얻고 목마른 이는 마실 것을 얻어 배부르고 모자람이 없었다. 혼매하게 취한 중생은 다 깨어났으며 미친 사람은 정상함을 얻었다. 눈먼 사람은 보게 되고 귀먹은 사람은 듣게 되고 불구자는 전부가 구적함을 얻었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얻었으며 감옥에 매인 사람도 다 해탈을 얻었다.
지옥 중생은 다 심을 얻고 축생들도 모든 공포를 제했으며 아기 중생은 다 충족함을 얻었다. 보살이 처음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실 때 이러한 한량없고 끝없는 희귀한 일과 일찍이 없었던 법이 있었다. 네, 합쳐 내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의 탄생이라 하는 것이 4월 8일 부처님께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한 자연인의 탄생이 아니라 정말 우주를 감싸는 큰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불운회계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일체 중생들이 다 해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면하고, 줄인 자는 줄임을 면하고, 목마른 자는 목마름을 면하고, 여하튼 일체 현상에 다 갖추어진 그 상태가 부처님 오신 날의 모든 중생의 입장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한 자연인이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그런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이 우리들에게 전부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반야 바라미를 염할 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염을 합니다. 즉 일체 중생들이 전부가 많은 사람들이 일체 중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일단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탄생하실 때는 그런 모든 것을 장애를 모든 중생들이 극복한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때 일체 중생들은 다 쾌락을 얻었는가?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고가 있고 번뇌가 있고 시달림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부분 형제께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오신 그날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고 모든 중생을 다 쾌락을 얻었다 하는가? 이것은 근본 자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번뇌 속에 미혹 속에서 어떤 미혹이 겹칠 있는 그런 곳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온갖 장애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혹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잘못 보기 때문에, 미혹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장애와 역경과 시련이 있는 고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각자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자리, 마반야 바라밀 자리에서 보면은 거기는 고도 없고,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만이 너울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들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교형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그날, 모든 사람들은 쾌락을 얻었다. 즉, 나의 본성 속에서는, 내 본래 생명 속에서는 일체 고가 없는 온갖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 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미처 못 보고 내 삶이 역경과 시련이 가득 찬 일체 장애가 있는 그런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혹된 삶입니다. 미혹된 시야입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이게 불교입니다.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그야말로 지옥 중생도 다 고통을 쉬고 축생들도 다 어리석음을 제하고 한량없는 그 밝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들입니다. 비단 우리 사람만 아닙니다. 축생들도 축생 나름대로 다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혹 때문입니다. 무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쟀을 때 우리 삶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당이 되고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는 처음부터 모든 고난, 역경을 벗어난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본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장애와 역경이 있는 것은 미혹 때문이지, 그 미혹을 벗어난 적 바로 생사를 벗어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잘못 보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상 세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장엄스러운, 정말 부처님의 공덕 세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뜨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봄이 와서 저렇게 연초록의 잎들이 이 산천을 장엄하는 그 장엄스러운 모습을, 그것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못 보는 사람은 영원히 그 장엄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하나 없으면은 그 사람은 고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본래 내가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다리가 하나 없는, 팔이 하나 없는 그 장애가 결국 되지 않습니다. 그게 눈 뜬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한 적, 걸림이 없는 그 삶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바로 마바냐 바라멜 염송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하루빨리 눈을 떠서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속에 놓여져 있다는 그 자체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고, 참 부처님 고맙다. 어떻게 이런 세가 있는 것을 부처님께 아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줬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일체 장애와 역경과 시련을 벗어난 대해탈 경계에 있다고 하는 그 날을, 그 말씀해 주신 그 부처님께서 오신 이 날을 우리들이 기리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들은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왜 하필이면 등불인가? 왜 등불을 켜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빈자 일등이라는 말로 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 일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죠. 다음 페이지에. 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등불을 밝히는가? 아사세왕 수결경에서는 연등을 밝히게 된 연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 표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세왕이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은 기원정사로 돌아가셨다. 왕이 기바와 의논하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으니 이제는 무엇을 하면 좋은가? 이에 기바는 등을 많이 켜는 것뿐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왕이 등불을 밝히니 성중의 가난한 노파도 만약 뒷날에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면 이 기름으로 한밤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지이다 라고 하면서 등공양을 하였다. 그런데 경에서는 노파가 가난하게 된 이유를, 노파가 기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궁하게 된 것은 경보에만 힘썼지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습니다. 빠집니다. 자, 지금 아사세왕 수행을 보면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사세왕이 부처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아사세왕은 그 대신인 기바동자에게, 자, 제가 지금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니까 그 왕사성에서부터 절까지, 부처님 계신 절까지 등불을 쫙 켜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사세 왕이 백섬이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백섬의 그 기름을 사서 모든 거기 절에 가는 그것까지 전부 등불을 밝혔다. 그때 어떤 가난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 노파가 자기가 그냥 하루 종일 얻은 걸식한 그 돈으로 도냥을 샀다. 도냥어치의 기름을 사서 그 기름을 살 때 기름 파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지금 기름을 사서 뭘 하려고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 전에 등불을 올리고자 한다. 그래서 기름을 사는 것이다 하니까 그 사람이, 기름 파는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등불을 올리냐. 이렇게 핀잔을 주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날 얻은 둔잎에 이전에 돈으로 등불을 사서 등불을 켭니다. 켜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미래 성불을 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밤 내내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지이다 하고 원을 하면서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은 모든 등불은 다 새벽에 저절로 이제 꺼지게 됩니다. 기름 양이 줄어지니까. 전기 뿌리니까, 요즘은 전기 뿌리니까 등불이 안 꺼지는데, 초로 하면은 초도 전부 이제 한 새벽 되면은 꺼질 만큼 그렇게 이제 초 양이 그렇습니다. 다 꺼지는데, 그런데 그 이튿날이 돼서 다른 불은 다 꺼졌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나와서 이제 불을 끄죠. 그런데 그때 끄지 않고 폴폴 타는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신통으로 불을 끄려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장사물을 늙으면서 이제 불을 끄도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란펑이라는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끄려 해도 그 노파가 켠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만두어라. 너의 신통력으로도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불은 미래 연등불이 될 그런 노파가 큰 원을 세워서 미래세의 성불을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이다 하는 그 원을 세워서 불을 켜고 그 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너의 신통력으로도 이 불은 끌 수가 없다. 그렇게 제지를 하면서 당신이 부처님께서 직접 끄시니까 그 불이 꺼지더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수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노파가, 그 가난한 노파가 왜 가난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노파는 원래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한량없는 세상을 통해서 그냥 오직 경법에만 전념을 하고 보시의 공덕을 짓지 않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노파는 저전생에 한량없는 세월 중에 이미 수기를 받았어요. 넌 미래세 부처님이 될 거다. 그런 수기를 받았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수행을 쌓았습니다. 쌓고 난 뒤에는 미래세 성불하려는 수기도 받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경법의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마반야 바람이라는 열심히 했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보시에는 일체 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금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파로 태어나게 됐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등불 공양을 잘한 이 인연 공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등불 공양을 한 적이 없어요. 보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그 인연 공덕으로 앞으로 30억 뒤에 분명히 성불을 해서 연능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 노파가 등불을 올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아야지.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지 않고 그냥 지혜 닦는 것으로만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온통 다 신경을 쓰다 보면은 보시할 복덕을 즉 복덕이라는 것은 보시에 의해 생기는 거죠. 보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뛰어나서 총명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먹을거리도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그런 불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법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전법도 중요하고 자기 수행도 중요하고 마바냐 바람을 염소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보시공덕을 짓는 것이 불자들의 당연한 일이다. 보시공덕을 지어야 어떻게 됩니까? 지어야 내 삶이 쉬워져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보시공덕을 지은 것이 없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따라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누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이제 스님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스님들 가운데서도 같이 스님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스님들은 그런 대로 그냥 풍족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는데 정말 어떤 스님들은 똑같이 스님이면서 러닝샷 하나 살 돈이 없는 그런 스님도 있어요. 왜 그런데 같이 스님으로 있으면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절집안에서 원주라는 소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절의 살림을 알아 하는 스님입니다. 그 원주 스님이나 이 원주 일을 하는 스님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통 그냥 돈 만지고 그냥 대중들 시봉하고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죠. 그러다 보니까 온 전체가 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복덕을 많이 지은 스님들은, 수행자는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임금이 임금님을 타고 다니는 그런 코끼리로 태어난다는 말까지 나와요. 임금님을 태우는 코끼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코끼리 앞에 업을 하잖아요. 작식을 잘 하고. 그리고 코끼리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없는 거죠. 복덕은 한량이 없어요. 사람보다 훨씬, 임금을 태우고 다니는 코끼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면 다 절을 해. 임금이 가니까.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원주 소임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연불이나 이런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코끼리로 임금이 타는 코끼리로 태어난다는 말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 복덕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덕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냥 오직 경법에만 신경 써서 복덕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갖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귀불 양격존이죠. 두 가지를 겸비하신 부처님께 귀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 양격존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와 복덕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했다. 지혜와 복덕을 만족에 갖추었다. 그러면은 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두 가지를 완벽히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도 있었고 부모도 성인들도 있었고 그 성인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조금 이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성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혜는 뛰어나요. 공덕을 많이 짓지 못해가 지혜는 뛰어나지만은 복덕이 부처님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을 하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지혜와 복덕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저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 공덕 거기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찬탄을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객관적으로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혜의 입장에서는 한 종교를 일으킨 그런 교주의 입장에서는 부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덕의 상태에 보면 어떻습니까? 복덕의 상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부처님보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느냐? 일단은 태생부터가 달라. 한 사람은 왕자, 한 사람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태생부터 달라요. 부처님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80세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예수님은 34살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뭡니까? 복덕과 지혜를 따질 때는 예수님은 부처님보다 한참 모자랍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요. 사형당하는 사람이 그리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까지 당했어. 그러면 복덕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님도 지혜는 유교를 일으킨 그런 어른으로서 지혜는 뛰어나죠. 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어른입니다. 그런데 복덕으로 따지면은 평생을 수레를 타고 주류천하, 즉 수레를 타고 중국천하를 그냥 하면 우리로 치면은 영의정 한번 돼보겠다고 그렇게 원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공자님을 영의적으로 시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평생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다가 사실 어느 데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공자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혜는 뛰어났지만은 복덕의 양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겁니다. 범부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하고 비슷한 연대에 오신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지혜는 뛰어나죠. 너 자신 아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서양 사회에서는 철학을 처음으로 일으킨 그런 철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그 지혜는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은 부처님 지혜보다는 훨씬 더 소크라테스 지혜가 수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그 복덕의 양은 어떠냐? 모르겠습니다. 보살님 앞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남자가 부인을 잘 얻는다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부인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가장 악처입니다. 세계적인 악처가 소크라테스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사형을 받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뛰어났지만은 삶 자체는 이런 행편없는 삶을, 복덕 자체는 복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직 4대 성인 가운데서 부처님만이 지혜와 복덕이 뛰어나신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떠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복덕은 부처님만큼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른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인 삼성의 이 회장 같으면은 그 복덕은 아마 그 4대 성인 가운데서 버금갈 그런 그 복덕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중에 끼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오직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직 부처님만이 지혜와 복덕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기불양족존, 지혜와 복덕이 뛰어난 그 부처님께 우리는 돌아가서 의지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인 우리들은,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자들은 바로 이 지혜와 복덕을 같이 따가야 된다. 같이 따가야 돼. 경법에만 애를 쓰고 그냥 마바냐 바라면 애를 쓰고 보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다음 삶은 수성한 지혜로서 어떻게 지혜의 사람을 칭송을 지지 몰라도 그 삶 자체는 형편없는 가난한 그 삶을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부처님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등불을 밝힌다는 그 등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켜는 그 등불을 켜는 그 마음 자세는 바로 지혜와 복덕을 함께 닦는데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반야 바라밀도 염송도 중요하고 전법도 중요하고 모든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뭡니까? 복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복덕을 지어라, 보시를 해라. 그것을 어떤 것을 합니까? 등불을 밝힌다는 것으로 복덕을 짓게 만듭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공짜로 안 밝히잖아요. 도를 내라 하잖아요. 그럼 도를 낸다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 전에 등불 밝히는 것은 부처님 전에 도를 낸다는 겁니다. 그건 보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할 때, 등불을 밝힐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그걸 밝혀야 되느냐? 조금 전에 아사세왕 수의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세왕 수의를 보면은 그 아사세왕이 200섬에 기름을 사서 기원제사까지 가는 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둔잎에 이전에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느냐? 두량의 이전으로 기름을 산 그 기름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아사세 왕의 등불은 다 꺼졌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왜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가 있죠. 아사세 왕은 두 성의 기름을 샀지만은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나라 돈이죠. 나라 돈으로 그냥 등불을 켠 거예요. 물론 뭐 나라 돈이 자기들 할 수도 있지만 옛날 왕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아만이 있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불을 켰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순일하지 않고 정교하지 않고 정밀하지 않고 무엇인가 뽐내는 의시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등불을 밝히기 때문에 그 등불은 다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노파의 등이라는 것은 자기 전 재산입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한 끼를 굶으면서 그 돈으로 기름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순수한 마음, 모든 걸 다 바치는 마음, 그런 곳으로서 등불을 밝혔다는 말입니다. 보시가 그런 데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불광사에서는 등불을 켜는데 돈을 얼마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등불 켤 때 다들 이제 얼마짜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짜리 등불 켠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 되는 사람도 5만 원, 하루에 생활비를 50만 원 쓰는 사람도 5만 원. 그러더니 공평하지 않잖아요. 등불을 공평하게 켜야 되는데, 보시가 공평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이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이에요. 한 달에 생활비를 200만 원 쓰는 사람은 200만 원을 쓸 만큼 등불을 돈을 내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냥 3만 원 내니까 나도 3만 원 내지 뭐. 그거는 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건 아사세 왕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나 노파 같은 그 등불을 켜려면 어찌 됩니까? 자기의 오롯한 마음, 자기 모든 아까운 것을 바치는 그런 정성이 있을 때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밤새 활활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등불을 켠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지혜와 복덕을 함께 다가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국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잘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만 노력해서는 결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신 그 양족인 것처럼 우리 삶 자체도 바로 그 지혜와 복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되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사실은 등불을 켠다 하는 것은 강제적인 보시를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네 보시를 할 마음이 없으니까 우선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이라도 켜서 보시를 해라. 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강제성이 있는 이 등불 공양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이 등불을 밝히는 그 마음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내가 대자연이 되겠다고 하는 정말 걸림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다가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어떤 이해 덕실에 얽혀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벗어난 해탈을 한 내 생명 마바냐 바람이라 하는 그 속에 등불을 켰을 때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다른 계절에 있지 않고 이렇게 희망찬 무상을 알리는 이 계절에, 이 5월이라는 계절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상기를 하고 아울러서 이 계절에 우리가 무슨 의미에서 등불을 켜는가, 그 등불을 켜는 나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서 우리가 전부가 내 생명 마바냐 바람일 하는 그곳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